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비유로 포도원 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세를 주고 포도원을 빌린 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그 축복을 도리어 땅에 짓밟는 그런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져서 세를 얼마씩 받기로 했기 때문에 세를 받으러 갔는데, 그 세를 받으러 간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아모스,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냈죠. 근데 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다음에 죽이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니까 상속자된 독생자 아들을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종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들은 존대하게 이들이 대우를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세를 줘야 될 농부들이 아들이 딱 오니까요, 의논합니다. 아, 상속자가 왔다. 우리가 저자만 죽여버리면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상속자를 영문 밖에 데리고 가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곧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만 이 비유를 딱 전하니까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요, 우리의 심령이 찔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때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우리가요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어느 때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하게 되어지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발견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거든요. 속 우리 자신이 찔림 받을 때 여러분 그 찔림을 통하여서요 우리 속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어집니다. 렘넌트 주여비는 금요일 날 보니까요 포럼 했잖아요. 근데 주여비는 우리 주여비 자신한테는 말씀을 잘 적용시켜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주여비는 가정에서도 말씀을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아빠 나 포럼하니까 좀 아빠 금요일 날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아빠 와서 꼭 들어보세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빠도 왔어. 근데 나는 못 올 것 같아 그런 상황이면. 근데 와가지고 주여비가요 아빠의 옷을 싹 다 벗겨버렸어. 저희 아빠는 입만 무성한 신앙인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빠는 입만 무성한 신앙이냐. 그래서 아빠는 진짜 만약 복음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못한다 안된다 하지 말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빠는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리고 1시간 동안 주여비가 말씀 전해드린데 하루 저녁에는 2분 요약해가지고 탁 전달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더만 우리 세정이는 입이라도 무성하면 되지. 우리 안세정이는 입도 무성하지 않고 완전 뼈다귀만 남아있는 나무가 돼 있으면 어쩌겠냐. 입이라도 무성하니까. 그거는 우리 세정이가 자기 영혼한테 한 말이거든요.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요 하더라고. 저는 절대로 그 말씀을 세정이한테 적용을 했거든요. 어쩌고 우리 세정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탁 할 때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되어져서 이 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 세정이의 영혼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지만요 계속 많이 하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복음의 말씀 계속 들으며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농부들은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냐. 혹시 여러분 병원에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저 발톱까지 검사를 쫙 이렇게 하는 이 고급 이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거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거 받아요? 내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장기까지 전부 다 보이는데 근데 의사나 간호사는요 그 차트 보고 엑스레이 보고 다음에 그 영상 다 보면 내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심지어 내 팔뚝에 뼈는 몇 센치인지 뭐 체지방은 얼마나 쌓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만하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요 사두개인들요 대제사장들요 뭐 하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많이 하니까 딱 가려요. 왜?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사도 간원인데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의 걸 전부 다 감춰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속은 미어 터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아니면 지금 온몸에 불신앙이 퍼져서 무너지는데, 그런데도 만약하니까 딱 만약하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문둥병 걸린, 한센병 걸린 나아만 장군, 이 사람 직업은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것도 최고 강대국. 그런데 만약하니까 속은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썩어져 가는 그 질병 가운데 있었다니. 그때 당시에 이 질병은 약도 없고 수술도 못하고 그리고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만하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어린 아이가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집에 있는 사모님 몸종이었다니까요. 근데 사모님 얼굴을 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장군님 옷을 빤다 보니까요, 여기에 피가 맺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근심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왜 장군님 옷에 고름과 피고름이 이렇게 있는지 물어보니까요, 이야기를 조용히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 병보다 더 심하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치유함을 받은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다 숨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가서 맞아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더 많이 커져 버리면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올 때요, 이래가지고 옵니다. 심지어는 좋은 차를 타고도 옵니다. 또 심지어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도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종교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종교가 기독교로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집 근처에 있는 은혜빛 교회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 연예인들요, 그리고 무명인들요, 얼마나 많이 자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름만 대도 알 그 국민 배우들이요, 교회까지 왔다니까요. 교회 왔는데 많이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교회에 BTS 친구들이 새 가족으로 등록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어찌 되죠? 우리는요, 아예 교회당 여기 1층부터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어제 저녁부터 많이 하니까요, BTS 팀들 이름이 뭐지? 아미? 세정아? 응? 이 친구들이요, 전국에서 와가지고요, 아예 풀로 다 꽉 차가지고, 네, 집사인데 우리 교회 못 옵니다. 문 열어놓으면요, 아예 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정이도 가서 사인해주라, 정옥기 집사도 가서 사인해주라, 그리고 조명욱 권사님도 가서 사인해주라, 그 다음에 뭐 그냥 아이고 우리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손자도 참 좋고 손녀도 참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열 집사님도 와가지고 BTS한테 기도하는데 사인해주라.
그러면 예배가 되겠냐고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왔다. 아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성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 자꾸 가리지 마시고 영적인 벌거숭이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싹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난 주간에 불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오늘 내 눈을 열어사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옷을 벗어버려라, 믿음의 옷을 입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저희들이 버스가 지나가는데도요, 그 버스에다가 광고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은혜빛교회. 그런데 이미 지금 다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 이제는 뭐 하냐니까요, 저녁이 되어지는 나라가 있으면 반대편은 아침이 되어지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녁이 되어지는 나라에다가 뭐 하냐니까요, 인공위성에서 뭐 하냐니까 밤하늘에다가 커튼처럼 뭐 하냐니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죠? 은혜빛 교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옆에는요, 예수님 가시멜 루간, 그리고 창에 찔려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이 딱 되면서요, 이름 제가 할 거거든요. 말수가 내게로 오라. 그러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말수기, 그 다음에 그걸 홍콩말로, 그걸 영어로, 그 다음에 그걸 뭐 중국어로 다 바꾸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광고를 저녁에 딱 퇴근하고 가는데 뭐 하냐니까 말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어찌 됩니까? 근데 지금 그런 광고를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마 저희들요 밤하늘에 별 보기 힘들걸요. 그런데 별도 많이 하니까 이분들이 광고하면서 디자인 착 해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이 많이 지금 움직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요, 인공위성을 막 뛰어오르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리 오면서요, 우리 강대상 딱 보면서 안 예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색종이로 보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요 다 뭐하냐니까 그린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는요, 이 미술 감각이 있으니까요, 이 네모를 딱 테두리 해가지고요, 이거 봐봐 여러분은, 이 뭐지? 여기 딱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맞죠?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 전체를 딱 가지고 전부 다 뭐하냐니까, 이 색종이가 아니고 전부 다 뭐하냐니까 만들어 가지고 다 칠한 겁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대상이 아름답죠. 눈에 슥 들어오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그것도 오직 업그레이드 딱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렌트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하나를 몰랐습니다. 진짜 주인 몰랐어요. 착각했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었어요. 오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딱 하게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만이 절대 주재권,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 다 업그레이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누렸던 다윗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 내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음을 천지에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손에는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도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경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왜? 나는 빈손으로 왔거든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너무 많은 보너스 혜택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공기 우리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태양 우리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물 우리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바람 우리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비 우리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걸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깨달지 못한 어리석은 농부들은 월권 행위를 계속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이러면서요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세를 주고 빌린 것이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큰 고을에 대감이 계셨는데 이분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개가 집을 나가서 찾지를 못하고 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에 너무 개를 찾는데 부르니까 안 오니까요, 가마꾼을 불러가지고요, 개가 어딨냐 가서 개 찾아오라니까요. 가마꾼이 주인한테 성질을 해요. 저는 주인님 가마꾼이잖아요. 개 종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개를 찾아야 됩니까? 주인 너무 열받은 거예요. 뭐 하죠? 가마 가져와라. 내가 개 찾으러 가야 돼. 가마꾼이 주인 모시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산으로 들판으로. 그리 어리석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어디에 나를 쓰시려고 이처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지. 어제 저희 아파트에 막 119가 엄청 오더라고. 오후에 소방서에서 막 차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심장 쇼크로 한 분이 긴급하게
우리는요, 잘 뛰고 있는 이 심장도 알고 보면 은혜로 저희들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가야 될 날을 계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잠시 여기 있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은요, 엄청나게 착각합니다.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젊으니까. 아니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갈 날을 계속하며 삽시다. 갈 날을 준비하며 삽시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왜?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오늘을 최고의 날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시간표 속에 편집 딱 하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날로. 하나님의 절대 주재권을 딱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지만 그때 뭐가 나오냐니까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왜 몰랐지?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줄 수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그것도 비싸게 세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거저 주다시피 세를 주셔서 내가 이 세를 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거 은혜이구나.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은혜까지도 차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전부 다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누가요? 사울. 그런데 이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믿음 다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하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흑인들, 힘없는 자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다시 파는 노예상인 뉴턴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그 은총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다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자면서도 찬양한대요.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찬송이 나온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살리지를 못해요. 치유하지를 못해요. 이들은 오직 내 거, 내 목, 그리고 마저 심지어
주인이 보내신 그 종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까지 하는,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계속 누리면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뭐하죠? 배려가 있어요. 살리고 치료하는 참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청년 제자 전도팀하고 새벽까지 만나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알까요? 다 식사부터 준비하고 청소하고 싹 세팅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섬기고 배려하고 아끼고 하면서 만나니까 이야기 다 들어주고요. 그러면서 만나요. 밤이 늦도록까지 만나니까요. 은혜 나누고. 또 우리 어른 전도팀들요. 지난 주간에 또 한 자매한테 갔는데요. 제가 가면서요 3번을 고민을 했다. 3번을. 우리 장숙기 성도 여동생한테 갈 때 3번을 고민했다. 왜냐하니까 연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을 사랑하니까 목사님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 혹시라도 알았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다음 주에 갔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또 어쩌지, 가볼까, 내 혼자 갈까 아니면 같이 갈까 이래가지고 있다가 아무리 그 짧은 시간에 아무리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것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없지. 그래서 우리 팀들 다 데리고 갔는데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들어가는 저도 당황스럽고 문 열어주는 그 자매는 완전 급당황했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모 김혜숙 집사 김미정 성도 완전 당황해가지고 오징어 되듯이 오그러져가지고 들어갈지 말지 막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자 그랬는데 오늘 고도희 집사님 옆에 급당황한 정말로 우리 자매가 와 앉아 있습니다. 좀 쉽지 않는 결정이었고 또 어느 때는 무례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런데 이 전도팀들이 진짜 기도하면서요, 이름 한 사람 딱 올리면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운명사주 점술 역술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흑암에게 빠져나와서 짧은 인생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또 한 팀은 밥 먹이고 가서 데려오고 그리고 오늘 약속까지 했는데 내가 험한 꼴을 다 보여줘가지고, 심지어 사모님하고 집사님이 오는데 우리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가 아니라 다른 주를 내가 흡입하는 것까지 다 봐서 은혜빛교회에 내가 가면 부끄러워서 못 가겠대. 내가 이번 주 만나면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당신은 뭐가 그리 하나님 앞에 숨길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그렇게 무섭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왜 당신은
의인인 양 하냐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오늘 그분 올 거라고요. 또 일부러 또 다 꽃단장 해가지고 나왔다 아닙니까? 근데 문자에 부끄러워서 금요일까지 다 와놓고 부끄러워서 따라서 합시다. 괜찮다. 부끄럽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들을 기이 여기서 오라고 하셨거든요. 아니죠. 당연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지 않느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선지자들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멸망으로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을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냐. 그 예언대로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나흠 이러면서요, 말라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냐. 그 예언대로 오셨다. 그런데 당신들이,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별 쓸모없는 이 돌을 그때 당시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두었는데, 이 돌이 어느 날 보니까요 모퉁이에 주춧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초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너희들은 버렸냐? 그런데 그 돌이 기초석이 되어져서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마저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은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돌이 떨어지면 산산가루가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돌을 깨기 위하여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깰 수 없는 돌이, 깰 자들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순간 자신들이 깨어집니다. 이 돌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다 산산조각 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도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주춧돌이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집을 지었는데 이 렘넌트들이요 주춧돌이 딱 되어진 겁니다. 기초석이 되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어떻게 네가 이 중요한 자리에.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애굽을 살리는 주춧돌이 되어진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걸음은 다 무너지고 다 치유받고 다 살아났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속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들은 제가 신신 부탁을 했거든요. 사모한테 전화하지 말고 무조건 내한테 전화해라. 집에도 전화하지 마라. 그래서 집에 전화할까 봐서 전화 없앴잖아요.
왜냐니까 이제 폰이 많으니까, 애들까지 있으니까 집에 전화기가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집사람이 막내 누나 전화 왔는데 당신아 전화 안 받아서 내한테 전화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폰을 보니까 전화 안 왔어. 네, 바로 전화했죠. 어디 아프요? 내한테 전화를 했더만 왜 세정이 엄마한테 전화했노? 그 안에도 전화 받을 일이 많은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 계십니까? 코로나 4단계인데 어쭈 잘 계십니까? 한참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올라서 집을 팔고 저는 이사를 가는데 따뜻하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어디로 이사를 갑니다. 자랑하려고 전화했어. 한마디 딱 하면서. 왜냐니까 우리는 다 아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투를 이야기하는 거 누나 축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마디 자랑하려고, 그 집 내주려고. 그러니까 아고 우리 목사님 집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은퇴하고 우리 집 넓은 데로 가니까 우리 두 사람 부부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부부도 오실랍니까? 내가 젊었을 때 같이 살아줬으면 됐지, 또 늙어서도 가라고 밥 해주라고. 안 가요. 안 가요. 네, 그래서요, 집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누님한테 그랬어요. 누님, 내가 언제 차 때문에 고민한 적 있냐? 말은 안 했지만 누님 차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돈 모아가지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 차 샀냐? 그럼 내가 몇 년을 모아야 이 차를 사겠냐? 다 온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걸 믿는다. 누님도 빨리 신앙 회복해야 된다. 빨리 회복하자.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오세요.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 다 모시고 갈 테니까 백숙 해줄랍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저를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저 우리 송유진, 김기준 집사님 이런 일꾼들은 저 20대 때부터 봤고요. 우리 성원이라든지 지호 이런 친구들 저를요, 그때 성원아 내가 갔을 때 성원 깜짝 놀랐대. 왜냐니까 가죽 잠바 입고 왔대. 네, 제가 가죽 잠바에서 알바했거든. 서울에 청량리 지나서 상계동 있는 데서. 그랬더니 그 밤색으로 된 가죽 잠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은 저에게 내 하나님이 준비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윤을 조금씩 열고요, 주변에 돕는 일꾼들을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섰다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퉁이 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모퉁이 돌로 쓰시면 세상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주춧돌이 되어지고요, 그 돌이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깨어지게 돼요. 그 돌이 움직이면 살리고 무너뜨리고. 누구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때에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분, 우리 자신. 이번 한 주간의 호흡, 우리가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고백이 대제사장처럼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월권행위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것도 정욕에 쓰려고, 그것도 제약 가운데 쓰려고, 그럴 때 그 자리에 잠시 멈추고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님만 찬양하고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나를 이런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정말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올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하나님 버려진 자입니까? 주께서 나를 모퉁이들로 쓰시려고, 우리 가문을, 우리 후대들을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렘넌트, 우리 후손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입니까? 주님, 모퉁이 돌과 같은 주님께 쓰임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억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멸시받았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버려졌습니까? 쓸모없다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모퉁이들로 사용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능이 춧돌이 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춧돌로 쓰시려고 불러주셨으니 이 도리에 떨어지는 모든 빛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해자들은 깨어질 것이고 홍해도 갈라질 것이며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돌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우상이 무너지며 흑암이 무너지며 저주가 깨어지며 재앙이 깨어지며 살리고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돌이 우리를 정말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